오늘 사무엘상 30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다시 일어나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다시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원하지 않는 고난과 또 괴로움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놓일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과 괴로움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올 때도 있지만 우리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괴로움과 고통이 밀려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건과 일이 생기면 그 일 앞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가장 좋고 바람직하지만 거기에만 머물면 안 되고 우리가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생기는 문제들 앞에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이기고 역전시키며 하나님의 회복을 얻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의 인생에 악한 날이 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에 대한 그 징벌로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전혀 없어도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악한 날이 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날의 시작은 어디서 있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간사한 계획에서부터 시작한다. 간계에서 시작한다. 이것을 너가 대적해야 된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도전하는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문제가 이 사람 때문이구나 하고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사건과 일들 앞에 전전긍긍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문제 앞에 헤매이지 마라.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이 싸움은 혈과 육, 보여지고 느껴지고 만져지는 사건과 사람들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배후에 있는 것이다. 그 배후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간사한 계획을 갖고 사람에게 악한 날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원하지 않는 문제가 터졌을 때, 원하지 않는 어떤 사건들이 터졌을 때 이 문제를 갖다가 혈과 육으로 보여지고 느껴지고 만져지는 것들의 문제구나 생각해서 사람이랑 싸우고 문제 앞에 싸우고 헤매이게 되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 문제의 배후에 있는 악한 마귀의 간사한 계획을 너가 알고 대적해야 된다.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대충 뭐 이렇게 피나 줄줄 흘리면서 구미호처럼 너 잡아먹는다 하고 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국가적인 조직처럼 조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맨 위의 조직이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통치자의 조직이다. 이 통치자의 조직은 뭐 하는 거냐면 결정하는 겁니다. 이번엔 누구의 집을, 이번엔 누구의 가정을, 이번엔 누구를, 이번엔 어떤 사업장을 무너뜨리자, 망가뜨리자 간사한 계획을 합니다. 악한 날을 주자 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 그 일을 결정하는 것, 이게 통치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이것이 딱 결정되고 나면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시작하자라고 결정되면 그 밑에 있는 존재가 권세들입니다. 포스, 힘. 이게 우리로 말하면 경찰력, 군사력 같은 겁니다. 이런 마귀의 권세가 딱 가서 그 집을, 그 사업장을 삥 둘러 진을 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느끼는데 어떤 걸 느끼냐면 답답하다 하는 걸 느껴요. 앞뒤가 다 막혔다, 힘들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자꾸 눌리네요, 힘드네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바로 지금 권세들이 딱 막아 쓴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자, 이렇게 답답할 때 마귀를 대적하고 이게 악한 마귀의 대적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걸 이겨야 되는데 이렇게 답답할 때 기도하세요, 힘을 내세요, 예배 드리세요, 새벽 예배 나오세요. 예 목사님 제가 다 아는데요 힘이 안 나네요, 눌리네요, 답답하네요. 이게 지금 권세들이 둘러싸고 있는 현상들이에요. 자, 이와 같은 현상에서 이기지 못하면 그 다음에 어떤 존재가 도전합니까? 그 다음에는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옵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요, 사람으로 하여금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까만 보자기 같은 걸 갖고 와서 그 사람을 푹 뒤집어 씌워놓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렇게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던 그 사람이 분별을 못해요. 성도님, 기도하셔야죠. 이런 문제 터지고 나면 안 되잖아요. 힘을 내셔야죠. 모르겠어요, 잘. 아니, 말씀 갖고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아이, 목사님,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다 그래요. 셀장님, 열심히 사역하죠.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내가 아내의 자리를 떠나면서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심지어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죽고 싶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막막하고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르겠고 그냥 살기 싫다. 이게 나타나는 현상이 병적으로 뭐라고 말할까요? 이걸 우울증이라고 그래요. 하늘에는 그런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확 덮어버려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우울증 때문에 앞길이 막막하다고 멀쩡한 사람들이 자살하기 시작합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이기지 못하면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오는 게 뭡니까? 그렇게 캄캄하게 덮어 씌워놓고 그 다음에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도전합니다. 그래서 그 도전이 부채를 갖다 주고 가난하게 만들고 사업을 부도내게 만들고 질병을 주고 이간질시키고 미워하게 만들고 부부간에 이혼시키고 갈등 생기고 질병을 주고 이러면서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악의 날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너가 대처하고 바르게 알고 이겨야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내가 열심히 살면, 내가 노력하면, 내가 성실하게 살면, 내가 나쁜 짓 안 하고 살면 내 인생에 무슨 악한 날이 있겠어? 언제나 내 인생은 선하게만 살면 좋은 날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해 아니다. 너가 아무리 잘 살아도 악한 날이 올 수 있다. 왜? 악한 마귀가 너의 삶 속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도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뒀을 때 처음부터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가 이 땅을 잘 경영하고 잘 경작하고 그 다음에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도전하고 빼앗는 존재가 없는데 지킬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도전하고 빼앗는 존재가 있으니까 지킬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시절부터 이 에덴 동산을 빼앗는 존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3장에 가면 사단마귀가 나타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고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아무리 내가 성실하게 살면 인생은 다 잘 되겠지, 이건 우리 생각이고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야. 너의 삶에 너가 원치 않는데 느닷없는 악한 날이 있을 수 있어. 그날에 너가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힘을 갖고 강력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예배와 기도와 큐티와 봉사와 교제와 전도를 통해서 영적인 기본기를 갖고 영성을 가져서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기고 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욥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욥기서 1장 1절에 보니까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욥을 성경이 설명한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얼마나 성실합니까? 얼마나 신앙생활 잘합니까? 얼마나 예배 잘 드립니까? 이 사람의 행실이 어땠느냐? 욥기서 1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가 끝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의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성실하게 온전하게 예배드리며 이렇게 살아갔던 욥입니다.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욥의 어느 날 느닷없는 일이 생깁니다. 욥기서 1장 13절 이하에 보면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안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가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상적인 날이라는 거예요. 평범한 날, 날마다 돌아갔던 그냥 똑같은 날이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무슨 징조가 보였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평범한 날에 뭐라고 말해요?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님께 아뢰러 왔나이다. 느닷없이 스밧 사람이 강도가 돼서 종들을 죽이고 물건을 뺏어갔어요. 이 스밧 사람은요, 이 욥이랑 바로 이웃 사촌입니다. 날마다 만나서 어이구 안녕하세요 욥이요, 아이고 어르신 잘 지냈습니까? 이렇게 인사 지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웃 사촌이 느닷없이 갑자기 강도가 되어서 죽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보도를 통해서
살고 있는 집에 500m도 안 되는 반경 아래 날마다 만났던 신발 가게 아저씨, 날마다 만났던 구멍가게 아저씨, 이 사람이 자기 딸을 성폭행하는 거예요. 날마다 갔던 학교길, 날마다 다녔던 학교생활, 느닷없는 날에 여러분, 그 아이가 잘못했나요? 뭐 그 아이가 문제가 있었어요? 아니에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아무런 일이 없는데 느닷없는 악한 날, 그 너무 가까운 이웃 사촌으로부터 씻을 수 없는 고통의 사건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차를 몰고 나갔어요. 똑같은 날 아침에 똑같이 차 몰고 나가는데 팍 사고 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암으로 죽는 사람보다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느닷없는, 그 사람 뭐 잘못했어요? 물론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징벌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문제가 터지면 먼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죠.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욥처럼 아무 사건 아무 일도 아닌데 느닷없는 이웃 사촌의 사건과 문제가 터질 수 있다 하는 걸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이걸로 끝나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가 지금 말하고 있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래에 하늘의 불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요?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습니다. 느닷없는 하늘의 불, 이게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벼락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 벼락 떨어진 게 자기 재산인데 떨어져서 다 불태워 죽였다는 거예요. 천재지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생겨요? 그가 지금 말하고 있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래에 갈대아 사람은 쇠물을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와서 그것들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습니다. 이 갈대아 사람은요, 이 욥하고는 너무 멀리 산 사람이에요. 평생 살면서 만나볼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느닷없이 나타나서 강도짓했다는 거예요. 평생 가도 한 번도 보지 못할 그런 사람들이 느닷없이 전혀 모르는 묻지마 살인. 지하철 타는데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지하철에 풀려갖고 대구 지하철 참사. 평생 가도 만날 일이 있을까 없을까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런 일들이 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잘못했나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져서 그랬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느닷없는 사건이 생길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부분을 인과관계로만 생각하는 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인과관계로만 생각하면요, 인생은 풀려지지 않아요. 이게 불교에서 나온 법칙인데 이건 인생이 풀려지지 않습니다. 왜요? 인과관계를 벗어나는 사건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느닷없는 사건들이 우리 인생에 원하지 않은 악한 날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업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연쇄부도를 맞는 거예요. 그거 누구 잘못이에요? 열심히 직장생활 했는데 명예퇴직 당하는 거예요. 회사가 구조조정 안 돼요. 누구 잘못이에요? 물론 자기가 불성실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것만은 아니죠. 느닷없는 악한 날이 우리의 삶 속에 올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그걸 가르쳐줘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지금 말하고 있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보십시오. 지금 앞에서부터 터지는 문제들 앞에 욥이 몰라요. 모르고 있으니까 막아서지 못하는 거. 마침내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될 자기 자녀들 10아들이 형의 생일잔치를 하고 있는 집에 바람이 불어서 내 기둥이 무너지면서 집이 무너져서 10아들 딸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욥은 굉장한 부자입니다. 동방의 아주 소문난 부자예요. 그 부자가 자기 맏아들을 위해서 집을 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졌을까요? 부실하게 졌을까요? 굉장히 튼튼하게 졌을 겁니다. 어떤 바람이 불어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아주 막 튼튼한 집을 딱 졌어요. 아무리 튼튼하게 집을 져도 그것보다 더 큰 바람이 불어오니까 무너지고 말더라 하는 거예요. 집 괜찮게 졌다고 안심입니까? 적금 통장에 돈이 좀 있다고 안심입니까? 아니요. 그것보다 더 큰 문제와 사건에 바람이 불어올 수 있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무너졌어요. 근데 욥은 지금 몰라.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답답한 거 힘든 거예요. 야,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근데 성경은요, 그 사건의 이유와 배경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합니까? 욥기서 1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사단이 주님께 와서 이렇게 말하여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서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참 사단이 와서 뭐라고, 야 하나님, 욥이 하나님 섬기는 거는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그 복을 싹 가져가시면 욥은 등 돌리고 하나님 욕합니다. 이게 누구 말이에요? 사탄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내가 무엇인가 갖고 있는 거 빼앗기면 하나님께 등 돌리고 욕한다. 욕한다는 말이 우리 쉬운 말로 바꾼 겁니까? 원망한다. 그게 사탄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야, 저 사람 그거 있다가 없어져도 계속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경할 거야. 이게 하나님 생각이에요. 근데 문제는 오늘날에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사탄 생각에 동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있는 거 뺏기면, 원하는 게 안 되면, 무엇인가 갖고 싶은 걸 잃어버리고 나면 등 돌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더라. 교회를 원망하더라. 이건 자기로부터 나온 생각이 아니에요. 마귀로부터 나온 생각이에요. 근데 마귀로부터 나온 사단의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그냥 욕한다, 원망한다. 이게 지금 마귀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욥의 집을 치소서. 그러면 욥은 반드시 하나님 원망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마귀의 목적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갑자기 악한 날을 주는 거예요. 악한 날의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원망하게 하려고. 왜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게 원망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자녀들 키울 때 가장 가슴 아픈 게 뭡니까?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몰라주는 거예요. 부모 마음을 몰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고 힘들다 그러고 가출하고 가슴이 계속 아픈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이걸 알아요. 아니까 어떻게 하든지 부모 마음 모르게 하고 하나님 마음 모르게 하려고 하나님을 향하여 등 돌리고 욕하게,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으로? 악한 날을 갑자기 줌을 통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의 인생에 이런 악한 날이 올 수 있어. 그럴 때 너 절대로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는 원망하지 마라. 그때 필요한 것은 이걸 주는 것이 그 사람이 아니야, 그 사건이 아니야. 그거 붙잡고 뛰어봤자 문제 해결 안 돼. 오직 이 배후에는 악한 마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통치와 권세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상대하고 그 악한 날에 너가 싸워 이겨야 된다. 이기고 나면 하나님이 너를 아주 높이 들어서 존귀 있게 만들어 주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함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와 같은 마귀 역사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악한 마귀가 도전할 때 마귀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이 마귀를 대적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망하면요, 세상을 향하여 두려워하고 문제를 향해서는 주눅 들어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 이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를 쫓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악한 날에도 주님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믿음을 평상시에 갖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루는 거라사 지역으로 가서 거라사에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버렸어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갔어요. 그래서 다시 배를 타고 다 선착장에 도착하자마자 60대 머리가 희끗희끗한 한 분이, 그가 바로 회당장 야이로예요. 그 회당장 야이로가 그 선착장에서 주님 발 앞에 탁 무릎을 꿇고, 주님, 내 딸이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내 딸 좀 고쳐주세요. 자기 딸 병들고 나니까요, 60이라는 나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권위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30대 청년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수많은 사람 앞에 석자장에서 무릎 꿇고 내 딸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그래, 가자, 내가 당신 딸 고쳐줄게. 얼마나 기쁩니까? 이제 주님만 가시면 해결된다. 이제 주님만 하시면 내 병든 딸 고침받고 살아날 수 있다. 기대가 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 모시고 가는데 이상해요. 얼마나 지금 병든 딸, 죽어가는 그 딸 고쳐야 되는 일이 얼마나 다급한데 주님의 발걸음이 너무 늦는 거예요. 물론 야이로는요, 마음이 급하니까 더 빠르긴 하겠죠.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 주님 발걸음은 너무 늦어요. 가다
지나가다가 문득문득 서갖고 야, 저 구름이 뭐니? 참 구름 예쁘다. 저 산 이름이 뭐지? 다 알면서 맨날 그 동네에 살았으면 저 산이, 야, 저 꽃은 뭐냐? 야, 저 바위 봐라, 멋지게 생겼다. 서갖고 문득문득, 그러니까 야이로는 속이 타요. 속이 타는데도 말은 못하고 발만 동동동 구르고 있어요. 예수님 도대체 왜 이러시나? 빨리 가서 좀 내 딸 죽어가는데 고쳐주시지. 근데 주님께서는 이유가 있었어요. 지금 이와 같은 주님의 행렬에 쫓아오고 있는 12년 동안 혈류병 걸린 여인이 쫓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은요, 피가 쏟아나오니까 빨리 걷지를 못해요. 그리고 사람들 틈에 자기가 끼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은 자기는 돌 맞아 죽습니다. 불결한 여인이기 때문에 사람들 틈에 가지를 못해요. 그 여인이 조심조심, 그러니까 주님 앞에 와서 옷깃만 만져. 자기는 안수받고 병 나을 그럴 자격도 없다. 나같이 피 흘리는 여인이 그걸 어떻게 하겠냐. 그냥 조심조심 가서 주님 앞에 뒤에 가서 옷깃만 만져서 난 내 병이 나을 것 같다 하는 믿음 갖고 지금 옷깃 만지려고 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주님이 너무 빨리 가버리면 이 여인이 쫓아가지 못하고 낙심하니까 이 여인 쫓아오도록 주님이 기다려주면서 저 구름 뭐냐, 저 산은 뭐냐. 성경은 말해요. 이사야 30장에 주님께서 기다리시나니 은혜 베풀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너무 빨리 앞서가지 않아요. 은혜 베풀기 위하여 우리 앞에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사람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아요. 다시 고개 들고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면 반드시 주님 만나고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2년 혈병 걸린 여인이 조심조심 와서 마침내 주님 앞에 와서 딱 뒤에 왔고 옷자락에 손을 딱 만지는 거예요. 그 순간 주님이 딱 쓰더니 야, 누가 지금 내 옷자락 만졌다. 2만 명이 지금 주님 쫓아다니고 있는데 얼마나 부딪히고 비빌 텐데. 제자들이 예수님 2만 명이 지금 주님 쫓아다니는데 그거 옷자락 만지고 대단한 거. 지금 야이로 해당 딸 죽고 갔다는데 빨리 가서 고쳐줘야죠. 그때 주님 아니야. 누군가 지금 믿음으로 내 옷자락을 만졌고 내 능력이 그에게 나갔다. 되돌아서서 누구냐. 이 여인이 더 이상 숨길 수 없으니까 주님 발 앞에 무릎 꿇고 발발발 떨면서 주여, 바로 납니다. 나는 혈병 걸린 여인이라서 다른 사람 만지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다는 믿음이 있어서 주님 옷자락 만졌습니다. 이 죽일 죄인 용서해 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니까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여인은요, 12년 동안 혈류병 걸린 이 여인은요, 자기가 자기 병 치료 못해요. 수많은 의사들 만났지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한테 괴롭힘만 당하고 의사들한테 돈만 다 나가고 다 재산인 거 탕진하고 자기가 자기 문제 해결 못해. 그러니까 문제예요. 이 문제 해결하는 게 뭐니까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소테리아인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에서 건져내고 그리고 육에서 건져내고 또 환경에서 건져내고 이런 건져낸다, 문제와 사건에서 건져낸다, 이게 구원, 소테리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혈병 걸린 여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기 문제 자기가 해결 못합니다. 해결 못하니까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자기가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게 문제입니까? 이미 해결했지. 왜 가정 문제예요? 해결이 안 되니까. 왜 돈 문제예요? 해결이 안 되니까. 왜 질병 문제예요? 자기가 어떻게 해결이 안 되니까. 왜 자녀 문제예요? 자기가 어떻게 해결이 안 되니까. 왜 인생 문제예요? 자기가 자기 문제 어떻게 해결이 안 되니까. 왜 회사 문제예요? 해결이 안 되니까. 여러분, 세상에 누구도 자기가 자기 구원 못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건요, 자기가 자기 문제를 구원하지 못해서 그게 문제인데도 그 문제 자기가 해결하려고 문제 앞에 얼마나 전전긍긍 지푸라기라도 잡겠다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뛰어다니고 원하는 대로 해결 안 된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신앙 팽개쳐먹고 이짓하며 시간 허비하고 심신을 파괴하고 가정도 파괴하고 사냐. 누가 자기 문제 해결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자기를 구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할 것 같으면 이미 문제도 아닐 텐데. 문제가 됐다는 것은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한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때도 하나님을 믿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신다.
믿음 갖는 거 이때 못합니까? 할 수 있다고요. 근데 놀라운 말이 뭐예요? 내 믿음이, 그때 가진 그 믿음이 너의 이 할 수 없는 구원의 문제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내가 바라는 것, 그게 구원이잖아요. 내가 바라는 것,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건 내가 할 수 없지만 나는 믿음은 가질 수 있어요. 내 믿음 가지면 뭐라고요? 그것이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것이 줄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힘. 문제는, 구원의 문제는 자기가 해결도 못하면서, 문제 해결 자기가 못하면서 그거 해결하겠다고 뛰어다니고 사람 만나고 예배 빼먹고 여기 뛰어가고 저기 뛰어가고 돈 문제 해결했다고 별짓하고 쫓아다니면서 신앙은 파괴시키고 심신은 파괴시키고, 그러면서 믿음은 팔아먹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자기 삶을 향해서는 두려워하고 힘들어하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자기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 못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믿음이에요. 지금 12년 혈병 걸린 여인, 자기가 자기 질병 해결 못했는데 주님이 놀라운 말씀 주는 거야. 야, 너가 해결 못한다. 그런데 그 여인이 할 수 있었던 건 믿는 거예요. 옷자락만 만져도 알 것 같다는 믿음 갖는 거. 이건 못합니까? 이건 다 할 수 있다고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가 주님을 믿는 것, 이거 못합니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믿음이 너가 할 수 없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여 준다 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박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이 12년 혈병 여인 치료하셨다, 감사한다 감사한다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순간에 오직 한 사람만 눈물을 흘리고 서 있는 거예요. 바로 해당장 야이로. 지금 자기 딸 그렇게 빨리 가야 되는데 하는데 자기 집에 있는 종이 찾아왔어요. 회당장 어른, 이제 예수님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끝난 거예요. 뭐 살았어야 문제를 해결하는데 끝난 거예요. 끝난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박수 치는데 자기 혼자 울고 있는 거예요. 표현도 못하고 그 속쓰린 가슴 안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요, 우리 예수님이 그 야이로 회장당을 돌아보시면서 너무도 위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야이로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믿기만. 아멘 합시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아멘. 믿음이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 실상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입니다. 휘포스타시는 밑에서 받쳐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 하나 내려놓을 때 밑에 받침대가 있으면요, 그냥 받침대 물건 올려놓지 않습니다. 흔들어보고 괜찮은가 확인해보고 내려놔요. 왜? 그렇지 않으면 이 물건도 깨지고 받침대도 망가지니까 확인해 본다고요. 지금 야이로는요, 자기 딸 죽었다는 소식 들었어요. 어떻게 더 믿을 수 있습니까? 근데 그때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마. 너가 처음에 믿었으면 끝까지 믿어. 죽었다는 건 너 눈에 보이는 현상이지만 하나님은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너를 흔들어지는 사건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응답의 역사가 너의 삶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슐라이어마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불가능의 한계를 인정하고 절대자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불가능이 얼마나 많습니까? 할 수 없는 게 얼마나. 그걸 우리 뭐라고 표현해요? 믿음이라고, 그 문제라고 말해요. 문제. 내 삶의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불가능해요. 그럴 때 이 문제 불가능인데 해결하려고 뛰어다니지 마십시오. 마귀는요, 불가능인데도 불구하고 될 듯 계속 사람을 끌고 다녀요. 이 사람 만나면 될 것 같아. 저 사람 만나면 될 것 같아. 돈을 줄 것 같아. 그렇게 해서 기다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미워하게 만들고. 그게 마귀 일이에요. 인생 살면서 미운 사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 배신감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 가고 싶지 않은 데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게 마귀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 미운 사람, 배신감, 가고 싶지 않은데 다 뭐예요? 전에 그렇게 발이 닳도록 뛰어다니면서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도움 구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문제 해결 못하는데 마귀는 자꾸 사람을 이렇게 끌고 다녀요. 그래서 점점 자기 마음속에 미움, 분노, 배신감, 원한, 질투, 가고 싶지 않은 것 자꾸 성벽 안에 들어가서 혼자 살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없도록.
성경은 말해요. 너가 너 구원 문제 해결 못한다. 그러니까 문제다. 여러분, 이 문제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 갖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 갖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이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쩌면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가능성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여 주신다.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 사실을. 나의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서 6장에 보면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다니엘은 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잘못을 해서도 문제가 터지지만요, 잘못 없어도 문제가 터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를 향해서도 그렇지만요, 다른 사람 봤을 때 특히 그래야 돼요. 다른 사람 봤을 때 무슨 문제 터지면 저 사람 죄값 치르는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정죄하지 마십시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요, 다른 사람들이 다 질투하는 거예요. 저 사람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그 생각들을 다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걸로 흠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한 가지가 있다면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해. 야, 저 갖고서 저 고리를 만들자. 그래서 왕한테 가서 왕이시여, 한 달 동안 오직 왕만을 위하여 섬기고 예배드리게 하십시오. 다른 신 절대 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다른 신 섬기면 다 사자굴에 집어넣어 죽게 하십시오. 왕의 어인을 딱 받았어요. 그 사실을 다니엘이 들었습니다.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도 안 할 겁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것이 영적인 삶인데, 영적인 생명인데, 그렇다고 예배 빼먹을 거예요? 그렇다고 기도 안 하고, 그렇다고 봉사 안 하고, 그렇다고 충성 안 할 겁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과의 신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러니까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어떡합니까? 자기가 이 문제 해결 못해요. 왕한테 찾아서 왕이요, 어떻게 이런 도장 찍었습니까? 이거 바꿔주세요. 찾아가서 말해봤자 소용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왕도 아니니까 그 법령 없앨 수도 없어요. 문제 터진 것 자기가 구원할 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오직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다 걸리죠. 걸리니까 다니엘이 붙잡혀왔어요. 붙잡았을 때 다니엘은 어쩌면 이런 기대가 있었을 몰라요. 하나님이 여기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근데 해결이 안 돼요. 다니엘을 붙잡아서 사자굴에 집어넣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어쩌면 여기서 해결해 주실 거야. 해결 안 돼요. 사자굴에 뚝 떨어졌어요. 낙심되겠죠. 그런데 아니에요. 다니엘은요, 휘포스타시스, 흔들릴 때 흔들리지 말자.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이 아니라 믿음이라면 어차피 사자와 싸워 이길 힘이 없으니 나는 하나님을 여기서도 믿자. 뚝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새벽이 됐어요. 다리오 왕이 뛰어와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셨느냐? 놀라운 것은요, 그 밤에 믿음 갖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사자들의 입을 다 봉해놓은 거예요. 먹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시옵소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 밤에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이야, 다니엘아, 올라와라. 다니엘을 올려보내고요,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 다 집어넣어서 죽여버리고요, 다니엘을 높이 들어서 그의 삶에 형통함을 주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내가 왕이 간데 해결합니까? 왕 앞에 쫓아갑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데모하고 다니는 거 아닌 거예요. 피켓 들고 뛰어다니는 거 아닌 거예요. 그렇게 문제 해결하겠다고 뛰어다니면서 신앙 팔아먹고 예배 시간 다 팔아먹고 봉사하는 직분 다 팔아먹고 그거 몇 푼 얻겠다고 뛰어다니고, 그렇게 해서 인생에 구원이 있습니까?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 구원 못합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나는 믿음은 가질 수 있어요. 그때 불가능한 내 문제를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믿음 갖고 기도했더니 그 일을 통하여 더 높여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요, 굉장히 다급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어느 정도 다급했느냐? 자기가 갖고 있던 재산이 다 불타버렸어요. 자기 처자식들이 다 적군 앞에 사로잡혀 갔어요. 심지어는 자기의 부하들은 돌을 들어서 자기를 치려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사면 초과에 갈 길이 없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다윗이 뭘 합니까? 신하들 만나서 협상하고, 야, 내가 잘해줄게.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해서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칼 들고 뛰어가면서 내가 가서 내 저자들 다 데리고 올까? 혼자서 용기 부리다고 객기 부리면서 뛰어다니지 않았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 본문이 뭘 설명하고 있어요? 30장 6절, 사무엘상 30장 6절. 오늘 읽었던 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30장 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힘입은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믿었더니 뭐가 생겨? 용기가 생기더라. 용기가 생기더라. 여러분, 그 믿음 갖고 나갔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회복할 뿐만 아니라 더 멋지게 인생을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18절부터 20절까지 사무엘상 30장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은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보십시오. 잃어버린 모든 것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아말렉이 다른 데 가서 뺏은 것까지라도 전리품을 얻어서 더 놀라운 부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 다윗이 뛰어다닌다고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가 터졌을 때 문제 해결하려고 뛰어다니지 마십시오. 그게 마귀 전략이에요. 아니, 자기가 해결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문제도 아닙니다. 근데 이미 자기 안에 문제다라고 느끼는 것은요, 이미 자기에게 있어서는 불가능해요. 뛰어다녀서 해결 안 됩니다. 사람이 뭐에 속아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너가 뛰어다니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숫자가 뭡니까? 666입니다. 하나님의 숫자가 뭐예요? 777입니다. 하나님의 숫자보다 하나 더 적은 게 마귀 숫자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꼭 마귀는요, 하나님처럼 우리 가운데 뭐를 끌고 가요. 인도해요. 붙잡아줘요. 그런데 결국 해도 안 되는 거예요. 6이니까. 그게 마귀 숫자예요. 탈 듯해요. 근데 이상해요. 안 되는 거예요. 돈 문제가 자기 머릿속에 계산은 이렇게 뛰어다니고 이렇게 하면 여기 가서 일하고 저기 가서 일하고 투잡하고 일하고 그러면 해결될 것 같아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만 지나고 나서는요, 신앙만 팔아먹은 거예요. 예배만 빼앗긴 거예요. 봉사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 문제는 똑같이 계속 물질 문제, 질병 문제는 똑같이 계속 질병 문제.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게 뭐예요? 너의 인생에 이런 악한 날이 있다. 그런데 이 악한 날에 혈과 육으로 싸우면 안 된다. 그 뒤에 있는 악한 마귀를 너가 보고서 대적해야 된다. 여러분, 그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그러기에 다른 데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그 믿음. 우리가요, 다른 것 못해도 믿음은 가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잖아요. 나의 인생의 한계를 인정하고 절대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잖아요. 내 인생의 모든 불가능한 문제를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드릴 수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 다윗이 이 믿음 갖기 전에 1년 4개월 전에는요, 그 믿음 팔아먹고 자기 생각대로 블레셋에 가서 블레셋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느 날 믿음 팔아먹을 때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하였으니,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살면서 믿음 팔아먹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믿게 되는 믿음이 소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갖고 이제부터 살면, 용기를 얻으면, 인생에 대한 힘을 얻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구원의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 마음속에 그래, 하나님 믿자 하는 믿음이 생기고 나면 그 믿음 묻어두면 안 돼요. 그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지금 다윗이 믿음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세 가지로 사용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그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기도하더라 하는 거예요. 7절 8절 사무엘상 30장
사무엘상 30장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적하면 따라잡겠나까. 잡으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가졌어요. 힘을 가졌어요. 그 다음에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묻자와 기도하기 시작해요. 저희 여러분들이 믿음 갖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 갖고 기도하는. 특별히 이 다윗의 움직임의 반경 시간대가 어떻게 됩니까? 항상 다윗은요, 이 성경에 보면 흥하는 자와 망하는 자의 시간대가 다릅니다. 흥하는 자의 시간대는요 새벽이고요, 망하는 자의 시간대는 밤이에요. 의도적으로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구별해서 놓은 거예요. 좀 다윗을 보실까요? 사무엘상 29장 10절 같이 한번 29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걸음 곧 떠나라 한지라. 자, 다윗을 향해 뭐라고 말할까? 새벽에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0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다윗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보십시오. 새벽부터 전쟁하기 시작해요. 다윗의 시간대는 항상 새벽입니다. 그런데 망하는 사람 사울의 시간대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밤이에요. 28장 볼까요? 사무엘상 28장 5절. 사무엘상 28장 5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에 크게 떨린지라. 지금 두려웠어요. 사울이. 두려우니까 사울이 어떤 방법을 택합니까? 7절 보니까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자, 보십시오. 사울은요 답답하고 힘이 드니까 문제 해결하고 싶어서 지푸라기라도 잡겠다고 뛰어다녀요. 이게 세상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하지 말아야 될 무당 찾아가는 일까지 하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신앙적으로 옳지 않다, 이건 분명히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된다 하는 걸 알면서도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심정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이에요. 사울은요 이 밤에 그렇게 하고 헤매고 다녀요. 그것뿐입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8절 볼까요?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28장 8절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들어가서 밤에 가는 거예요. 시간대 항상 밤이에요. 자, 25절 볼까요?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가 아니라 밤에 움직여요. 여러분, 성경은요 의도적으로 시간대를 구별해놨어요. 망하는 사람의 시간대 밤, 흥하는 사람의 시간대 새벽. 그럼 밤에 술 먹고 밤에 노름하고 밤에 사고치고 밤에 강도짓 하고 밤에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벽은요 하나님이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신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특별히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지 말고 믿음 먼저 갖고 와. 아멘. 그 믿음을 사용하는 기도를 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때부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믿음은요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어떤 환경, 어떤 처지. 다니엘도 사자굴에서도 가질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사드락메삭 아벤느고가 풀무불 앞에서도 가질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따라서 믿음 없다는 핑계 대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는데 오늘 말씀 듣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믿음 팔아먹었다면 다윗도 1년 4개월 전에 팔아먹었는데 다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같잖아요. 오늘 다시 여러분들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믿음을 말씀을 통하여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믿음 빼앗긴 거는 핑계댈 수도 없습니다. 환경이 믿음을 빼앗습니까? 사건이 믿음을 빼앗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들이 믿음을 빼앗을 수 있습니까? 사자굴에서도 풀무불 앞에서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돌로 치려고 하는 상황에서도 자기의 처자들이 다 붙잡혀간 상황에서도 자기의 모든 재산은 불타버린 상황에서도 빼앗기지 않잖아요. 믿음은. 따라서 믿음 빼앗기는 건 핑계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믿음 소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그 믿음 갖고 있다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믿음 갖고 어디에 사용합니까? 믿음 갖고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30장 21절부터 25절까지 30장 21절부터 2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다 이겼어요. 하나님 용기를 주셔서 믿음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큰 전리품을 갖고 돌아오는데 원래 쫓아갈 때 600명이 쫓아갔는데 200명이 지쳤다 그래서 피곤해요. 저는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하고 떨어졌어요. 400명만 데리고 갔어요. 갔다가 돌아오는데 200명이 마중하러 나온 거예요. 오십시오 왕이시여. 그랬더니 그 400명이 뭐라고? 야 우리만 힘들게 싸웠어. 저것들은 싸우지도 않았어. 저것들은 물건 하나도 주지 말고 처자들만 데리고 다 가게 만들어. 우리랑 같이 안 있을 거야. 우리가 힘들 때는 옆에 도우지도 않다가 우리가 승리하고 오니까 와서 마중을 해. 다 쫓아버려야 돼. 그런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면 아니 너희의 힘으로 이겼다고 생각하냐? 하나님이 주신 복 아니냐?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왜 너가 이긴 것처럼 너 잘난 척하느냐? 지금 다윗은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으로 사람들을 보니까요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보이니까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자 백날 얘기도 안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이 생기고 나면요 그 믿음이 사람을 보면 사용이 돼요. 어떻게? 사랑하는 일로 사용이 됩니다. 미국에 있던 어떤 학교에서 그 우열반을 나누어서 공부를 시켰는데 컴퓨터가 오류를 발생시킨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갖고 열반이 우반이 되고 우반이 열반이 됐어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이 열반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걔네들이 공부 못하는 애들이라고 한 거예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우반에 들어갔어요. 선생님은 걔네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갖고 1년이 지나도록 컴퓨터가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실화인데 그렇게 해서 하다가 1년 만에 그 사실이 딱 알려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1년이 딱 지났는데 진짜 열반이 열반 됐고 우반이 우반 됐다는 거예요. 공부 잘했던 애들 진짜 공부 못하게 됐고 공부 못했던 애들인데 선생님들이 야 너희들은 공부 잘하는 애들이야 라고 했던 애들 진짜 공부 잘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 차이 별거 아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그를 봐주는 선생님이 그들을 어떻게 받느냐가 결정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남편, 아내, 부모, 자녀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믿음을 갖고 나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만드셨을 때 기대와 소망과 뜻이 보여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보여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살부터 산다고 사랑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 도움을 줘서 주는 사랑이 아니라 믿음 갖고 있을 때 여러분 믿음 갖고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갖고 나면요 그때부터 그 믿음을 갖고 사랑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다윗은 그 믿음을 갖고 어디에 사용합니까? 믿음 갖고 사명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오늘 26절 사무엘상 30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자 보십시오. 1년 4개월 동안 그는 블레셋의 종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깨달았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원래 유다 장로들을 잘 섬겨줘야 될, 그들을 키워줘야 될 유다의 왕이 될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사명으로 그 믿음을 사용하기 시작해요. 놀라운 것은요 이때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마침내 바로 이어서 유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원치 않는 문제가 터질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그 문제 앞에 무엇을 합니까? 문제 해결하려고 쫓아다니는 사울 같은 인생을 삽니까? 그래서 해결이 안 되니까 사람들 미워하고 원망하고 배신감 느낀다 그러고 분노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원망하고 문제 앞에서는 두려워 덜덜 떨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팔아먹는 것은 신앙이고 믿음이고 교회 생활이고 믿음의 삶을 다 팔아먹고 삽니까? 어느 순간부터 세상 사람 돼 있습니까? 그러면서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사냐고 답답해 하십니까?
성경은 말해요. 너가 처음부터 길 잘못 들었어. 너는 너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에 우리는 문제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든지 절대로 못 가질 수 없는 것, 다 가질 수 있는 것, 그 믿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소유했다면 지나가는 인생의 믿음 팔아먹고 딸지라, 다윗처럼 팔아먹고 딸지라 상관없어요. 오늘 그 믿음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믿음 갖고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믿음 갖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사명을 바라보고 달려가기 시작하십시오. 그 믿음으로 용기를 얻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소유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소유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